할렐루야. 아멘. 정말 습한 곳에서 성령이 아주 촉촉합니다. 아이고, 어저께 오늘 양평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요즘 같으면 노아가 산에다 배를 지어도 믿음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떠내려갈 것 같아서 미리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괜히 또 떠내려가면 또 보양 빠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비가 중부지방에 충만하게 오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이 주시는 건 항상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이네요, 그죠? 중복이면 굉장히 더운 날이죠. 이 복이 무슨 복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쓰던데, 그 복자가 사람이 개를 먹는 날인가? 이 복이 무슨 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일 더운 날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8월, 7월, 8월, 9월 또 아주 더운 때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보냅시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주제는 아주 익사이팅한 주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장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번 제가 이걸 줄여드릴 테니까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면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처럼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처럼 지었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지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도록 피조되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말하는 사람으로 짓습니다. 네. 왜 말하는 사람으로 짓냐면 모든 만물은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도록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도록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안에 모든 피조물은
그 사람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순종할 때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해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게 순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복할 때 모든 피조물은 아담에게 순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나무를 줬어요. 이런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아멘. 저걸 따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에덴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아담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모든 피조물은 그 아담에게 있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앞에 순복합니다. 근데 아담이 그 약속을 버리는 날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고 아담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보통 피조물처럼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방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 방에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골방에서 어떻게 그렇게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갈 때 골방에 처음에 헌신했을 때 몇 년만 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평생 아예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골방에 들어가서 평생 있는다고 해서 뭐 세상에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수많은 사람이 깜방에 들어갔는데도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골방에 있는데 뭐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처음 아담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이 짓는 이름이 곧 그의 이름이고 아담이 이 동물의 이름을 쳐놓으면 하나님도 그 동물을 그렇게 부르실 만큼 아담은 에덴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에덴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지만 에덴의 신을 아담으로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사단한테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여러분 처음부터 사단은 이 세상 신이 아니었어요. 언제 이 세상 신이 됐냐면 아담에게 있는 그 권세를 뺏은 다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사단에게서 그걸 뺏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세요. 그가 원래 하나님이셨지 않은가?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됨을 그대로 다 비우고 오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됨을 다 비우고 오셨어요. 엔티, 그냥 완전히 비우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모험 하시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모험이 뭐였냐면 아담의,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큰 사랑이세요. 아담을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증거가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로봇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사랑을 하세요. 모험이세요, 모험.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택하지 않고 나를 거절하는 날, 그때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땅에 사람을 보내세요. 두 번째 아담. 이번에도 모험하세요. 그분은 하나님됨을 다 비우고 오셨어요. 연약한 사람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배에 불순종할 자유가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 왜 불순종하겠어요? 이러면, 아니, 그분은 완전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여름 학위 수련회 가가지고 캠프파이어 할 때 죄를 태우면서 다 울더라고요. 저는 안 울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울게 하더라고요. 울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아플까?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플까? 하나님, 이분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이 나한테는 하나도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100번 죽여봐라. 100번 사랑하시기. 나는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됨을 다 비우고 오셨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만큼 연약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지금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본질,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걸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한계에 갇혀버렸어요. 아담의 범죄한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 한계에 갇혀버린, 땀을 흘려야 먹고 수고한 것만큼 살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의 본질에 참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랑 한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한 약속이냐면 자기 자신하고 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사람이 범죄해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겠습니까? 아멘.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신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편 115편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5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단이 뺏었습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땅은 사람에게 줬습니다.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줬고 사단은 그걸 유혹해서 자기가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되었고 땅의 임금이 되었지만 불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뺏은다면 하나님도 불법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이 빼앗은 것을 사람으로서 뺏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로. 아멘. 그리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통치 명령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시 다스리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한테 신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본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 생활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 썩어지는 것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금 보려고 하는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셔서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할 때 나는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에덴의 그 하나님의 권위, 그걸 볼 때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에덴은 아담에게 순복하고 아담은 에덴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약속을 자기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과 같은 짓을 했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처럼 지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넘어져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약속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 약속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내 이익의 재료로 삼을 때, 내 정욕에 대한 충족함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나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행위는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느냐 사단이 주는 것을 받느냐 이겁니다. 내가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았을 때 나는 썩어짐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지금 40일 금식했어요? 배고프세요? 금식 끝나셨어요? 드셔도 돼요? 배고픈데 드실 게 없어요? 돌을 봤어요? 떡이 되게 하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갖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이 떡이 되게 못하시겠어요? 술 취해서 자빠져 있는 애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걸 왜 못 만드시겠어요? 그러나 그거 사단이 주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요, 사단은 거기서 패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잡아버려요. 아멘. 사단이 주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전쟁은 사단이 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막 보여줄 것을 막 말하고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뛰어내려봐. 예수님 사단이 주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세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마음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치유하며 놓이며 이 땅에 신성이 충만한 자로 사세요. 언제 그거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아멘. 여러분, 여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말은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비우고 오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 됨으로 하나님의 신의 본성에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사세요. 마치 하나님처럼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신성모독죄에 걸릴 만하게 그렇게 믿음이 높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단들이요,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절정에 달하게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넘어간 거예요, 종이 한 장을.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전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리에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시는 겁니다. 뭐 제 말에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데 이 엄청난 말씀을 받으면서 어두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어두운 표정을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러 오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됨을 다 비우고 사람처럼 되셨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는 줄 아세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죠. 안 믿는군요. 그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의인이세요. 그런데 죄인이 되세요. 얼마나 죄인이 되셨냐면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걸로 중보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많이 이렇게 알면 중보할 때 편해요. 하나님한테 근거로 제시할게요. 아주 많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좀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지 않는다. 이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꼼짝 못하십니다. 변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받으세요. 45인이 있으면 변하지 않으리라. 40인이면 변하지 않으리라. 30은 변하지 않으리라. 20 변하지 않으리라. 10 변하지 않으리라. 하나면 그걸 안 했어, 아브라함. 이건 제가 했어요. 나중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누워버렸어야 돼요. 그렇게 막았어야 돼요. 제가 골방에서요, 제가 아브라함이 되어서요,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것을 막 뒤에서 붙잡았어요. 끝내 돌아보지 않길래 내가 쫓아가가지고 누워버렸어요. 뭐 제가 의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근거를, 아브라함이 그런 근거를 어디서 알아냈을까? 노아 홍수 때 알아냈지. 왜냐면 그때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거든. 그거 하나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찾아내셔야지 여러분이 또 중보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런 본체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뭐 하려고 했냐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자를 의인되게. 그분은 의인인데 죄인이 되셨어요.
그럼 의인을 어떻게 죽이세요? 못 죽이신다고. 그런데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실 수 있을 만큼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왜 죄인이 되셨는지 아세요? 뭐 하려고? 죄인인 우리를 뭐 하려고? 의인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죽었어요. 친아버지. 뭐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려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주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랑 관계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세요. 어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아니요, 그분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복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보기 전에 골로새서 펴놓으셨죠? 9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신 이유가 뭐냐면 10절을 너희도 아멘. 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게 하시려고. 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갖고 이 세상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지었습니다. 우리 한계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지었어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소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건 비단 발을 씻어준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은 본을 보이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본성을 예수님이 찾아주러 오셨어요.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 신의 본질에 참여하게 우리를 지었어요. 여러분한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인상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게 정말 골방 혼자 있는 저로서는요, 이게 절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 안에서 전 세계를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신의 본성이 없다면, 신의 성품이 나에게 없다면 이 골방에 있는 이것은요, 그냥 한 사람이 골방에 갇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있다면 저는 절대로 골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골방 안에 있지만
그 골방에서의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영향력은 세계적일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습한데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 이유도 여러분, 이곳에서 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에밖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잃어버리셔야 합니다.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에덴을 잃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이 땅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찬송은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 중보기도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은 밤에만 기도해요. 낮에 자고. 그냥 밤을 사단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밤에만 기도해요. 덕분에 제가 잘 잡니다. 저는 낮에 합니다. 사단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나는 몸이 하나지만, 그리고 내 육체의 한계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걸로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밖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골방에 계십니다. 그래서 골방은 열방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섬길 때, 순종하고 섬길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신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펼쳐서 보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빠르겠군요. 로마서 5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에게 준 약속을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 약속을 악용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자로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본질에 충만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어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로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동일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나타나면 사단의 나라는 혁혁히 부셔질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여, 이 뉘앙스와 믿음과 똑같은 믿음과 뉘앙스로 이 땅에서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사단의 나라는 박살납니다. 그는 두려워할 겁니다. 아버지여, 이 한마디는 혁명이거든요. 기도의 혁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단어였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이거는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으로 또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거의 전부 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라질 기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버지, 그러므로 사라져. 그 한마디로. 그리고 전혀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내게 와요.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기도가 그날로 바뀌어버려요. 계속 내가 이방인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배울 필요 없이 첫 단어부터 배우셔야 돼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멘토냐? 아니, 그분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멘토가 되시려고, 우리의 모델, 본이 되시려고. 저는 솔직히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골방에서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약간 안방에서 세워놓는 옷걸이를 갖다 놓고 했어요. 뒤에 옷걸이가 요한이고 제가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이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이 방에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전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울 때 기도 제목을 배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인 것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내 친아버지, 아멘. 친아버지. 아멘. 하나님, 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단이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적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 내 친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는 그럼 뭐냐? 빨리 처리해야 될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처리하기 쉽게 써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신이다. 빨리 처리를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아비라 하지 말라. 그분은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저희 친아버지세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누구랑 더 오래 사느냐, 이거. 누구랑 더 오래 사느냐가 누가 진짜 내 아버지냐. 계산되셨나요? 아멘.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요, 그럼 뭐야 이분은? 제가 사랑해드려야 할 분이죠. 아멘. 저분은요 창세전에 나를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잠깐 몸을 빌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 땅에 두시려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찾았어요. 누구 태를 빌릴까? 그래서 찾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낳았어요. 해산의 고통을.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내가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은 그를 죽여버려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죽으셔야 했냐면 우리 모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악한 영을 대할 때도 여러분이 대하면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를 만나주면 쟤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어느 정도로 불편하냐면 여러분 몸에서 나는 손수건 이런 것도 두려워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사람에게 얹으면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아요. 사단도 내쫓기고. 귀신이 바울의 손수건도 두려워해요. 너무 부러워요. 제가 항상 한참 성령 충만했을 때요, 제 손수건을 한번 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여자가 울더니 코로 탕 뚫려. 저는 아직 그때서부터 저는 목표가 바울처럼 되는 거죠. 내 손수건에도 떠는 거. 진짜 그 인천에서 처음 중보기도 시작할 때는요, 방에다 막 세계지도 밑에다가 써놨어요. 하나님, 나도 사단한테 유명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단한테 유명한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그 유대인 마술사가 해보잖아요. 자기 마술보다 더 센 거예요. 그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세워다 놓고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귀신 이상 톡 쳐버리는 거예요. 머리 위에 목마 타고 올라가고는 머리부터 작심 두들겨 빼버리는 거예요. 옷 다 벗겨버려요.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걔를 상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의 손수건도 두려워할까? 난 그날부터 그걸 찾았어요. 그 바울의 직업에 있더라고, 힌트가. 바울의 직업이 뭐죠? 천막 만드는 건요, 부업이에요. 부업하고 본업하고 구별할 줄 아시잖아요? 돈 떨어지면 한 번씩 하는 일을 부업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종사하는 걸 직업이라고 하고.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죽노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죽습니다. 오늘 사단이 공격하러 갔는데 바울이 없어. 어디 갔어요? 가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래서 바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도 떠는 거예요. 유명한 자 돼야 돼요, 사단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도 사단에게 유명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요. 세로로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경욱이도 알고 바울도 안다. 바울 위에다 올려놨어요. 바울 자리를 뺏으려고. 바울이 죽었어요. 여기서 뺏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인 것을 여러분이 알면 이 땅에서 신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또 선교도 나가시고 여러 나라 땅도 밟으실 텐데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땅을 밟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네. 내가 그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갇혀서, 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많이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신이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이 신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두셨던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본질, 그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이라 했다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까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다.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뭐라? 신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건 좀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한 말이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지 않느냐?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 때문에 니네들이 그렇게 화가 나느냐? 하나님이 율법에서 너희를 신이라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까지 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 그 너희를 그렇게 화가 나게 해서 너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도 했지 않느냐? 왜 내가 신이라고 하는 말에 너희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성모독죄로 반응을 하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 어디에 있는 이 말을 인용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서 계신다고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있다. 여러분 이 신들이 누구냐면 지금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시대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볼까요? 2절에
근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사주를 받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절에 너희들이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가운데 왕래하는데 이것이 마치 땅에 흔들리는 것과 같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들이며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근데 너희는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억울한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도 않고 네가 삐뚤어진 재판을 하고 있구나. 너희를 신들이라 했는데, 신이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의 기준, 이것들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걸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확한 재판의 기준으로 억울한 사람을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고 했다면 이들은 진짜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심판의 기준들을 버리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7절에 그러나 너희는 누구처럼? 누구?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지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평범한 사람처럼 돼버렸다고. 신들인데 사람처럼 돼버렸다. 신들인데 사람처럼 돼버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원래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가도록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도록 짓지 않았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멋있는 말이죠. 우리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어놨어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어놨어요. 범죄함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놨어요. 나는 영원히 흙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잠시 흙이 될 거지만 좀 이따 내가 육체가 부활하면 영원히 저는 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던 그 계획대로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마치 신처럼 살게 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살게 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용해버리면 그는 썩어질 것에 종노릇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돼버립니다. 서점에 가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난 제목이 멋있어서 한 권 샀어요. 아직 한 권 페이지도 안 읽어봤는데. 여러분, 평범한 삶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평범하게 살도록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한계에 갇혀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이 땅을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땅에서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 한 군데가 생각이 났는데,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를 던지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주 유혹적이고 짜증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성경을 다 실험한다고 했잖아요. 난 그래서 이 말씀도 실험해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골방에 있을 때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게 쉬울까? 산 하나 옮기는 게 쉬울까? 어떤 게 쉬울까? 산 옮기는 게 훨씬 쉽죠? 열방 움직이는 거하고 산 하나 옮기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는 산 옮기는 게 더 어렵지. 왜냐하면 보이는 거니까. 열방으로 움직이는 건 안 보이고 산 하나 옮기는 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어려울 거다.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열방이 움직여질 걸 믿는 사람이 산 하나 옮기는 거고, 당대 예수님 당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병은 못 고치겠지 하고 병자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 한번 고쳐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심은 저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건 뭐야? 괜히 병을 못 고치니까 죄사함 갖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세요. 이 병을 고치는 거하고 죄를 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크냐? 속으로 큰 건 죄사함이지만 그건 내주고 고쳐나 보라 이거지. 얘를 그때 탁 고쳐버리세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 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골방을 움직이는 거하고 산 하나 움직이는 거하고, 저는요 산이 움직여질 걸 골방에서 너무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골방에서 나온 날 제 친구 2명을 데리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얘 2명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얘 2명을 데리고요 올라갔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표현을 했지만요, 태권도 흰띠 있잖아요. 세상이 무섭지 않은 애 있잖아요. 검은 띠는요 동네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고 다녀요. 태권도 흰띠가 동네를 장악을 해버려요. 특히 오늘 도장에 등록한 애 있잖아요. 쟤를 건드리면 안 된다. 골방에서 금방 나온 애예요 제가. 2년 반 동안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흰띠예요. 오늘 등산하는 거 알아요? 그날 등산해가지고 저 산 옮기려고. 그래서 김밥 싸갖고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산을 옮기고 보여줄까? 보는 데서 옮길까? 이거를요. 정말 내 마음에. 그래서 애들이랑 그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 배경으로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사진 찍고 옮기고 보여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애들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좀 조그만 산을 하나 택했어요. 저쪽에 한강이 보이고요. 여기 그 6번 그때 당시 6번 버스 종점이었으니까 그 우이동 저 산골짜기. 그래서 산 하나를 명했어요. 드디어 한강에 빠졌죠. 이거 정말 이 믿음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대로 있어요. 어라 들려 한강에 빠질지어다. 이걸요 3번이나 강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있을 때다. 막 그 산속에서요, 이 골방에서 했던 2년 반 생활이요, 전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지금 여태까지 헛짓을 했구나.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세상에 그 최고로 낙담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음담패설을 잘하는 놈인데 그 친구가 둘이서 음담패설하면서 웃고 내려오는데 나는 하나도 안 웃기는 거야. 그 집에 와가지고요, 기타를 거꾸로 엎어놓고 기타 등 있죠, 등. 이 등을요 막 주먹으로 빵빵 치면서, 하나님 이 방에서 한 게 이게 다 이 방에 대통령 사진 다 붙여놓고 아침마다 안수기도 한 거 이거 내가 이건 내 진짜 그렇게 막 그렇게 기타 등을 막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굉장히 큰 깨우침을 해주셨어요. 아들아, 나는 그 산을 옮길 마음이 없다. 저는 정말 천지가 개벽한 것이 그 한마디에 세상에 하나님이 옮길 마음이 없으시구나. 근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옮겼지? 나를 위해서 말이죠. 나를 위해서. 곧 명함 파면 하나 쓰려고요. 100군데 옮겼음. 한라산 시도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난번에 그 산 옮겨진 거 보셨죠? 제가 막 이럴 목적이었나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들려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산이 안 떠지길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그래서 난 다시 나를 체크했어요. 있나? Yes. 믿다. 여태까지 열방으로 움직이는데 겨자씨보다 크지. 또 있는데도 안 됐고. 근데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빠뜨렸어요. 이 본문에서. 그럼 그 23절을 여러분 읽었잖아요. 22절 끝에 뭐라고 써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뭐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저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이러는 것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에케테 피스틴 데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에코 동사가요, 갖는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그대로 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말하면서 살기로 작정했거든요.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신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열방을 말미암아 너로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가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걸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그는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 같은 노인네가 하나 이 동네 떠나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이고 주님,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랍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열방의 조상이 안 돼도 좋습니다. 내가 낳은 새끼들만 잘 키우다가 어떻게 갈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다면 그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돼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사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사는 노인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길을 떠나는 것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그냥 됐어요. 그냥 제가 편하게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버렸다면 그는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살아버렸을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말해버리면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돼버려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했거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내 절기를 지키리라. 이 약속을 받았다고. 만약에 그랬는데 모세가 말이죠,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바로랑 타협을 해버린 거라. 야, 그냥 너 우리 궁에서 그냥 평생 보청해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해버리면 그는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면서 평범한 사람의 이하로 살 거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바로와 애굽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버려요. 아담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처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다 두고 온 땅을 통치하고 온 열방을 경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했다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18절 다 같이 시작.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네. 여기에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말입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 16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내 말도 아닌데 내 말이라고 말한 저 거짓 선지자들, 저들 중에 누가 내 회의에 참석해 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만일 나의 어디에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있을까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의에도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려면 안건이 있어야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안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걸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면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할 때 그는 에덴에서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가장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먼저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먼저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유익으로, 내 정욕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그걸 잘못 쓰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내 것,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인천에 저희 중보기도 했던 그 방, 그 문 앞에다가요, 하나님의 회의실 이렇게 크게 막 그 코팅해갖고 써서 붙여놨었어요. 아까 안쪽에는 그렇게 막 해놓고요. 막 하나님 말씀에서 막 그런 힌트가 나오면요, 막 그대로 써서 막 붙여놓는 거예요. 막. 우리 그 빌라에서 살았으니까 어떤 남자가 한 집에서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 우리 그 건물에 같이 사는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집사람이 그 물 청소한다고 문을 이렇게 밖으로 열어놨는데 애가 그 바로 위층에 이렇게 그 계단 난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을 이렇게 보더니 그 여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실이래. 나가 아주 미친놈 취급을 하고. 근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 그 방에 가보니까 진짜 미친 거야. 이걸 하나님의 회의실이라고. 하나님하고 회의가 가능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본성에 참여하게 계신지.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십시다. 9절. 이걸 읽고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여. 여러분, 어떻게 오늘 너를 그랬어요. 너를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나라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했다. 이게 가능한 것은 구절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다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말씀으로 나는 온 열방 위에 서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파괴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사라지기도 하고 한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심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입니다. 넉넉히 가능합니다. 한 사람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했지만 노아 한 명을 남겼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인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 앞에 부복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땅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내 욕심, 나 중심, 그리고 내 정욕을 위한 모든 것, 이것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눈에 수건을 가리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수건이 벗겨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먼저 되면, Jesus first가 되면 여러분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있을 때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건이 벗겨지면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수건이 벗겨지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버립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같아져 버립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수건이 벗겨져서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면 그 예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같은 걸 알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33살까지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우리가 이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릎을 이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직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면, 병든 사람이 있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한테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다 해줍니다.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해줍니다. 내가 안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에게 얹었을 때 주님이 그들 치료할 수도 있고 안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손을 못 얹냐면 안 나을까봐. 이게 낫고 안 낫고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을 뿐입니다. 저는 신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었습니다. 다 나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치료하기를 원하시면 또 나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발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으로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이 회복한 상태로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얼마나 치성을 올렸느냐, 이것이 그들의 기도하는 것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내가 얼마나 참여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준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달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의 저주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알아서 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명할 때마다 사단이 그 지역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여러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 안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여 물거품이 되고 그 땅에서 손을 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바로 나의 어떠함입니다. 나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땅에 있는 이단들, 악명 높은 이단들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가 그걸 자기를 위해서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태선도 문선명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거절하는 것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내 안에 충만한 그 성품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우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과 뉘앙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우주 공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요,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생각을 고쳐 잡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이 땅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분이요, 여러분이 평생 사랑해 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꿇었던 그 무릎을 이어갈 무릎을 주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뉘앙스로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내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멘토요, 내가 본받을 유일한 목표요,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잠히 지금 말한 이 기도를 들으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예수님의 믿음을
마지막에 읽었던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내 욕심으로 구약을 읽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읽지 않게 해주시고, 내 정욕에 꽃이 피어서 읽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내 경제적 이익을 삼으려고 읽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읽음으로 내 눈에 수건이 벗겨지게 하사 그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나도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하여 이 지상의 남은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나도 심판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기 때문이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보내노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나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기도를 나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걸 나도 추구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목표했던 걸 나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번 10월에 전 세계적인 대회 WCC가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산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헛된 복음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그 복음이 이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모든 교단이 그것에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이 민족 전체가 알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이, 세상의 우리의 생각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야만 이 한국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여름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려고 피싱 트립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부처럼, 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군데군데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종용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피싱 트립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번에 한 단체에서는 미국 뉴욕 한 중앙의 브루클린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도와 큰 행사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 위에 그 역사가 이번 여름에 혁혁하게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아, 내가 너희 나라에게 명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라.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돈으로 잡고 있고 가난으로 잡고 있고 그들의 안정감으로 잡고 있고 무지몽매함으로 잡고 있는 내 손을 놓으라. 내 백성을 놓으라. 그들은 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단아, 너는 보았느냐? 애굽에 바로가 잡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라. 그 장자를 놓지 않으므로 애굽의 장자를 친 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만국의 머리된 자를 놓으라. 만국의 머리된 자를 놓으라. 놓지 않으면 내 머리를 치리라. 내 머리를 치리라. 사단아, 내 백성을 놓으라. 미국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놓으라. 놓지 않으면 내 머리를 치리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내 백성을 놓으라. 유럽에 있는 내 백성을 놓으라. 아시아에 있는 내 백성을 놓으라. 중동에 있는 내 백성을 놓으라. 아프리카에 있는 내 백성을 놓으라. 중미와 남미와 북미에 있는 내 백성을 놓으라. 가게 하라. 가게 하라. 놓지 않으면 내 머리를 치리라.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먼저 고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재촉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브루클린 집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개인 신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죽으신 주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여름에 우리 인간의 한계, 내 개인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이번 여름에 뜨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 여름에 흘리는 이 땀과 눈물이 수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이 구름이 되어 그걸 타고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